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새해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아주 독특한 두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역사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좀 심하다고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두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와 그 가정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를 하시느냐 하면, 내가 엘리 그리고 이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또 그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고, 또 그 자손은 대대리 구걸하면서 사는 가난한 그런 가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가들이 뒤집어 보니까요, 이 엘리 집안에는 정말 노인이 없었어요. 돌아가셨던 이주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에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건 그 교회의 면류관이다. 오늘 노인이 없이 다 세상을 노인이 되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그들이 이제 조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그것들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이 매를 맞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갖는 건요, 이 사무엘상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어린 사무엘, 아마 그 당시의 나이가 기껏해야 10에서 12살이었는데 이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그가 그 어릴 때에 아직 그의 참으로 그 인식이 다 깨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4번이나 그를 부르십니다.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이유가 없었다는 걸. 보통은 30살이 돼야 정상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데, 아직 제사장도 아니고 어린 10살밖에 안 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것도 4번이나 찾아가셔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4번째 찾아가셨을 때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임하여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도 되는데 천사가 아니라 직접 가셔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자꾸 부르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섬기던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갔더니 나 안 불렀다. 3번째 되니까 엘리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아, 이건 특별한 일인데 하나님이 널 부르시거든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해라. 하나님이 4번째 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여 서서, 그에게 가서 서서, 하나님이 서셨다는 말은 아주 특별한 것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듣다가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죠. 언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서십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인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2번 부르셨고,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을 2번씩 부르셨는데, 이 어린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하면 템플 보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비록 성전에 가서 봉사는 하지만 잔심부름 정도 하는 성전의 신부를 꾸린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 피곤한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극단적, 너와 네 자손들이 벌받는 길로 가겠느냐?
노인이 없고 너희들이 한날에 죽고 자식을 낳다가 죽고 거기다가 대대손손이 가난하게 사는 그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 마음이 엄대되어 위해서 한 해의 중요한 기준점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은요,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복을 쫓아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그 기쁘심으로 선물로 주시는 게 이 축복이에요. 오늘 새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을 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를 내 마음에 내 뜻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시대까지 다윗의 시대를 여시고 메시아의 시대를 여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정체성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기뻐하셨는가? 자,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종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너희 집안을 저주한다라고 말해라. 어휴, 아주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사무엘에게 가셔서. 오늘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으세요. 한국교회가 어렵다, 은혜가 점점 없다, 위기가 왔다.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뜻과 지금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교회와 신앙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도 이 두 아들도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왜 불타는 진노가 있었는가? 오늘 엘리와 두 아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지옥에 믿은 사람들은, 물론 여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를 영접했다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왜 저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재물을 본인들이 직접 잡게 돼 있어요.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아줘요. 피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자, 양도 본인이 직접 잡는다고요. 그런데 양을 잡기 전에 먼저 머리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전가해요. 네가 오늘 죽는데 네가 이렇게 죽는 건 내 죄를 위하여 네가 대신 죽는 거다 말이죠. 그럼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피를 흘리고. 제가 몽골에서 양을 잡는 모습을 봤는데요. 양이요, 자기가 죽을 순서를 알아요. 양이 자기가 죽을 순서를 알아요. 주인을 치받지는 않지만 굉장히 몸부림치고 불편해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양의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이 나를 위해 죽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제단에 뿌리거나, 제사마다 조금 달라요. 뭐 성전 뿔에 바르는 것도 있고 제단에 뿌리는 것도 있고 향단에 뿌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헌제자에게 와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속죄가 되었다. 선포하는 특권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노란불이더라고요. 근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지나가자마자 거기 경찰이 서 계시더라고. 경찰을 딱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면허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들여다보더니 또 우리 두 딸들이 어렸어요. 초등학교 정도 다닐 때인데 안을 들여다보더니 아이고 따님들이 계시네요. 어머님 조심하십시오. 조심 운전하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딸들이 있으니까 아마 아버지로서 조금 너무 아버지가 비난거리가 될 걸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제가 지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 10년 이상 됐는데 설교 시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득 생각이 나요. 제가 돈을 안 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배려하는 마음이 그렇게. 자,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렇게 왔다는 말은 죄를 안 짓고 싶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 밤에 이렇게 왔다는 건 우리 꼬맹이들도 설교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회개한다는 건 그렇게 이제는 안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다시 새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제사장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이나 에서처럼 말이죠. 내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 그렇죠? 에서를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에서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거라. 그런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와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용서와 격려를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력배처럼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는데 미리 그냥 고기도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나오니까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까지 욕보이는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자기들의 죄와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갖는 불만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세상에 그런 위로와 격려를 선포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염려하지 마. 이게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고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무슨 정치 문제 갖고 자꾸 왈가불가 할 것도 없고, 우리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한 날 죽을 거고 네 자식들은 구걸할. 아버지도 여러분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왜 그래요? 자기의 본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어떻게든지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하고 살아. 우리의 정체성을 힘들어, 어때요? 뭐 교회가 어때요? 요즘 뭐 은혜가 없어.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래? 옛날에는 뭐 여러분, 그거 참 험리와 비누서 같은 짓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할렐루야. 누가 뭐 교회 자랑하래요? 누가 뭐,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선포하는 진정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교육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또 선포해줍니다. 선포해주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또 질문도 받고 자녀 교육도 해주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제사장을 세워서 말씀을 바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하도록 했느냐 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답게 복을 받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간음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깨끗하게 살고 말씀을 가르치면 사회도 깨끗해지고 애들도 잘 살지요. 이번에 우리 쿠팡도 뭐예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돈이 들어와도 뭐가 됐든, 뭐 핑계도 많기는 많지만 돈 남의 거 욕심도 내지 말고 세상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건,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축복해주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배워서 복을 받고 승리하고 축복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된 거예요. 지들이 고기 먹고 그들이 가져온 거 뺏고 위로도 안 해주고 격려도 안 해주고 선포도 없고 자기들이 주인. 그 다음엔 사울처럼 왕이 돼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뺏어요. 뺏는 건 왕들이라는 짓들이에요.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말이죠, 그들이 완전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달랐는가? 사무엘은 철저하게 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고, 엄마가 임신하기도 전에 그 아이를 종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성전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임신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종으로 드리겠다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생각을 바꿉니다. 아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대를 섬기는 종으로 어머니의 마음속에 기름 제목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이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요,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야, 너 집에 가라. 술 먹고 술증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죠. 나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내 여종은, 나는 하나님의 여종인데 이 여종은 마음이 아파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네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요, 이 한나가 순수하게 주의 계집종에는 주의 말씀대로 되리다 말이죠. 순종하고 가요. 그리고는 정말 그날 돌아가서 그리고 아이를 얻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 한나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를 4번이나 찾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왜 그에게 서서 그렇게 임하시게 됐는가? 어린 사무엘이 태어났더니 그 태어난 사무엘을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성전에 갔다가 바쳤어요. 젖댈 때를 보통 4살에서 5살로 봐요. 그러면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일은 30살부터 하고, 보조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20살, 5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4살, 5살짜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4살 돼서 갔다가 바쳐요. 여기 한나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서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위대함이 있어요. 카울 델리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도 한나는 그 사무엘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 두려워서 25세 보내도 돼요. 근데 25쯤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 내가 못 보내겠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25쯤 됐다고 하죠. 왜요? 제일 바치기 어려운 나이라. 너무 깊이 정들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25쯤 하지 안 되거든. 또 하나,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애지중지 처자들로 키울 텐데, 그 외에도 물론 자녀들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 복을 더 주셨어요. 그 사무엘을 바쳤다고 복을 더 주셨는데, 첫째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받았던 사무엘도, 야, 너 이제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움직이기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염두에 두시죠.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엄중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시고 4번째는 서서 사무엘의 이름을 2번씩 부르냐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시고요, 사무엘이 그 다윗이 열었던 시대를 메시아가 오는 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왜 그래요? 그 한나에 있었던 믿음의 결단,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속죄를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했더니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그런데 한나는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안에 일어날 하나님을 향한 대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을 미리 다 꺾어버리는. 가라. 가라. 또 하나 독특한 게 있어요. 이 한나의 믿음에, 지금 가봐요, 엘리 제사장도 존경받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또 거기 있는 지금 아들로서 현직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못된 놈들이에요. 보고 배울 게 없다고요.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에봇을 해마다 입혀요. 세마포 에봇, 그건 제사장들만 입는 것이에요. 칼라가 있고 비싼 거는 대제사장이 있고, 세마포는 아주 얇은 세마포, 비싼 옷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왜요? 그러면서 참 한 학자가 잘 그 부분을 잘 주석했어요. 저 은혜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내게 너도 정들고 나도 정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못 지키게 될 것이고, 거기 가면 두 놈은 도둑놈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에봇을 해입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드려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거룩한 흥정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안 드리겠고 거기 있으면 안 드리고 에버테이프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홈리아 비누에서 안 담게 해주세요. 엘리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일생 동안요 그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한말 하나님 살아계시. 다 요즘 시대는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왜 10살짜리 아이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또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밤을 지내면서 나온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정확합니다. 내가 저주받고 내 자식이 저주받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왕 노릇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저입니다. 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자녀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축복은 따라옵니다.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따라옵니다. 사무엘이 이 생 동안 한 번도 축복을 쫓아간 일이 없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적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번만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멘으로 주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가 엘리의 길을 간 것 같고 홈리와 비누아스의 길을 간 것 같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고백하며 나옵니다.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안에 통치해 주시고 저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무엘과 같은 종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슬픔, 눈물,